샬롬, 복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승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마음에 두고 그에게 어떤 상을 주어야 할지 묻기 위해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는 또 누가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이죠.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 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이 되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께서 높이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의 말을 태워서 성 안 거리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말을 못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 높이시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라고 외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그렇게 하만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왕이 하만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 문에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것 그대로 대하여 달라고 합니다. 경이 말한 것들을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 기겁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왔는데 왕은 자신에게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왕에게 조언한 그대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가장 높이는 사람이라고 온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쳐서 알리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정말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왕의 명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하거나 내색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정말 죽이려고 작정한 모르드게의 마부 역할을 하루 온종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1절에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데리고 다니면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정말 실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만은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과 마차를 태우고 온 성을 다니면서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하게 한 자다, 왕이 높이는 자다라고 그 원수의 입을 통해서 칭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죽을 일만을 기다리고 있던 자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준비해준 말을 타고 온 성 백성에게 높임을 받는 놀라운 명예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창피하고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높임을 받았기에 이것이 정말 꿈인가? 라고 정신을 못 차렸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한 그 원수 하만이 자신의 마부가 되고 자신을 높이는 외침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루 온종일 다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사소한 일에 분노함으로 미움과 살인을 도모했던 하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교만했던 하만은 정말 처참한 굴욕을 당하고 창피함에 얼굴을 감싸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고하자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과 친구들에게 당한 일을 고하자 놀랍게도 자기 편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리라고 생각했던 아내와 친구들이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가 없다.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만 역시 이 일이 잘못되어 간다라고 하는 불길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고 이 일은 곧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 악한 자는 하만과 같이 나 말고 누가 또 있겠느냐라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심어준 분노, 미움, 복수 이것들을 위해서 내 뜻과 내 감정,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악한 자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 말고 누가 있으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전시키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높이심을 깨달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움과 겸손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성도님들의 모든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역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슬픔과 눈물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놀라운 기쁨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더욱더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